여자 집중 때부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이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방황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 절대망대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300천년을 분명히 모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분명하게 회복하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택하세요. 믿음의 선택이 될 만큼 내게 힘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렵습니다. 때때로 갈등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선택은 반드시 대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믿음으로 돌려놓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믿음의 도전을 할 것이다.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갔을 때는 뉴욕으로 갔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었어요. 뉴욕은 워낙 그래도 지하철하고 교통편이 그나마 최고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를 가지고 있으면 더 불편합니다. 주차하려고 그러면 1시간에 한 30불씩, 많게는 50불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하탄이나 이런 데 다닐 때는 거의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서부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제가 그러다가 한국에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살던 데가 그 LA 쪽에 코로나라고 LA에서 저 동부 쪽으로 1시간 가야 됩니다. 거기는 교통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가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차가 없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걸어서 1시간을 가야 돼. 미국에는 차로 한 5분 가는 거리를 걸어서 1시간 갑니다. 나는 옛날에 몰랐다니까. 차로 5분 가면은 한 30분이면 갈 줄 알았어. 한 20분이면 한국은 그렇잖아요. 차로 5분 가면 한 20분이면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차로 5분 가면 1시간을 가야 돼. 이유가 뭐냐면 신호등이 없어요. 근데 신호등이 없는 줄 몰랐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람과 같이 걸어가서 1시간 갔다가 다시 1시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에게 한 목사님이 자기가 서던 차를 딱 준 거예요. 타라고. 핑크슬립이라고 자동차 등록증까지 싹 내용을 바꿔가지고. 다행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마음이 변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차를 달라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내가. 왜 자기가 하는 일에 동조를 안 하니까. 왜 그 친구는 신비주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 행동이나 선택이나 말에 절대 동요를 안 했거든요. 이 친구가 삐져가지고 자기 차를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주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내가 기도했습니다. 왜? 나에게 통장에는 돈이 없었거든요. 이걸 그냥 이 상황과 형편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미래를 위하여 나는 지금 빚을 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때 제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나는 사역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마칠 시간에 다시 와야 돼. 그리고 애들 태워다 놓는 거. 다시 나는 LA로 저기 서쪽으로. 네. 미국에는 65마일이 제한 속도지만 보통 80마일까지 달려요. 그러니까 80마일 하면 한국 도로로 130km입니다. 그렇게 차 한 대로요 쫙 달린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것이 저의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우리도 모르게 겁을 내거든요. 특히 청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나는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은 가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내가 선택한 것은 내 자녀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미국을 살리려고 왔는데 미국은 차가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과 똑같은 소모품인데 여기에 내가 불신앙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고. 그래서 현장을 두고 내가 차를 구입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딱 한 달 살 것만 들고 왔거든. 딱 한 달 살 것만 딱 들고 왔어. 그러니까 매달 렌트비는 나에게 뭡니까? 애간장 태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굶기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밖으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차를 2대를 굴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이들을 잘 키워주셨어요. 믿음의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은 그 현장과 시대를 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절대 망대로 세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순회 캠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평택에 가서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 이 친구에게 그동안 없었던 깨닫고 열어주신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나누는데 얘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절대 못 알아들었거든. 그런데 알아들었는데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도전 못하면 다칩니다. 이게 기회를 못 보면 큰 실수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청년들이 그 친구를 뒤집어야 돼요. 뭐 때문에? 군대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그 얘기를 이 친구가요 뭐냐 교회 안에만 살아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만 살아오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는 거지. 믿어져도 그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살아온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되니까. 교회 안 합니다. 여러분 청년 순회 캠프 해야 돼요. 내 환경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나에게 발목 잡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통하여 현장에 숨겨진 예비된 그 한 사람의 청년을 살려내라. 내하고 똑같다. 내 같은 사람이다. 방황하고 갈등하고 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문을 여신다면 그 한 사람은 이 시간표 속에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셔야 되냐? 청년 금토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렘넌트예요. 그렇죠? 어린 렘넌트를 위한 금토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업을 두고 금토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유되어지고 실제로 뭡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성을 회복하여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내게 주신 영적인 이 비밀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한 힘이다. 그래서 청년 검토를 꼭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뭡니까? 어쩌면 정말로 주말에 우리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집에 가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은혜 받아버려야 돼요. 그 정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요즘은요, 교회가 우선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실제로 하나님 우선 아니에요. 삶이 우선이고 육신이 우선이에요. 내 중심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기도 뭐하고 복음에 푹 들어오기도 뭐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아는 방법대로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늘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을 정도로 미지근하게 그냥 내가 좋은 거 적당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눌리고 미안하고 세상에서는 힘이 하나도 없고 무능하게 하나님을 할 수도 없는 그 상태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감정 기복은 너무 심하게 뭡니까? 철저히 내 기분과 감정으로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만큼 영성이요 싹 다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거 반드시 회복해라. 청년 금토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내라. 그렇죠? 청년 순회 캠프를 통하여 현장의 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라. 청년 금토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져.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따라 내 인생을 완전하게 뭐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모델이 딱 돼야 돼요. 그 모델이. 그리고 뭡니까? all out 되더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all change 하도록.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오직 되면 됩니다. 여러분 상태가 오직 딱 되면 돼요. 오직이 되면 무경쟁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직이 되면 무경쟁이에요. 오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쳐도 오직을 못 이깁니다. 그 어떤 문화와 그 어떤 조직도 오직의 상태를 못 이깁니다. 오직 하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이 못 이긴다고요. 오직이 된 상태는 세상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유일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 나에게 갇혀 있거든요. 나라는 것에 갇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나를 못 넘어갑니다. 나를 넘어가지 않으면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가지 않으면 내 안에 임한 은혜도 사실은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응답으로 못 봅니다. 응답으로 봐도 그걸 활용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못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일성을 찾아야 그때부터 나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갇힌다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갇혀요. 이게 안 되면. 근데 나가 풀려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럼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 시작되죠. 재창조. 이거 완전 새로운 판이 짜여집니다. 완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하게 뭡니까? 올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정해라. 뭘 정합니까? 내가 평생에 헌신할 한 나라. 여러분 평생에 헌신할 한 나라 나와야 됩니다. 평생에 헌신할 한 민족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뭡니까? 이 나라에 여러분 캠프도 가고 휴가 나면 이 나라로 가가지고 뭐도 하고 그냥 휴양지 가지 말고 뭐하고 캠프하고 이 나라 가서 뭐하고 렘넌트 훈련도 하고 그렇죠. 이 나라 가서 뭐하고 실제로 집중도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반드시 복음 운동할 한 나라 어디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다가 찾아내세요. 내 마음을 탁 담고 가도록. 이것만큼 재밌는 인생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놀아봐야 그 별거 없어요. 진짜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에 뭘 해라? 여기에 중심을 딱 담아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마음을 담아라.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축복의 망대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청년의 때에 여러분 더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다른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별 의미 없어요. 누가 나를 이상하게 얘기해도 말할 게 괜찮아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기 하나님 응답을 하시게 되겠죠.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무응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내 미래를 넣어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은 반드시 뭐와 연결됩니까? 미래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미래와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비된 미래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그랬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가르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직 하겠다. 왜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걸로 복음 전하라고 그랬거든. 많은 지식으로 복음 전하라고 그랬거든. 왜냐? 심히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3절에 뭐라 나옵니까? 너희 가운데 가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죠? 무서우니까 자꾸 방법 쓴 거예요. 핍박은 오지요. 실제 현장에 아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계속 방법을 쓰다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바울이 딱 결단 내린 겁니다. 무슨 결단? 정말로 그리스도 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나는 안 알겠다. 모든 걸 거기에 데려가겠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 집중. 여러분 복음 집중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집중의 상태를 반드시 회복해내야 돼요. 청년의 때에 복음이 그냥 복음이 내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깁니다. 여러분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내가 원천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나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 선택에, 평소에 내 생각에, 평소에 내 감정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라. 왜? 나는 거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창세기 3장이 내 인생을 실패시키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렇죠. 창세기 16장이 내 인생을 실패시키지 못하도록 해라. 창세기 11장이 내 인생을 실패시키지 못하도록 해라. 왜?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도자요 시대 살릴 참으로 이 축복과 이 비밀을 낼 절대 망대다. 그렇지요. 반드시 찾아내라. 뭐를요? 내가 복음에 완전히 집중된 상태가 뭔지를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내 감각이 살아날 수 있을 만큼. 다시는 내가 여기에 종노를 하지 않겠다. 다시는 여기에 내 인생을 실패시키지 않겠다. 다시는 나는 이 흑암의 역사에 이 흑암 장난에 나는 완전히 놀아나지 않겠다. 흑암이 장난칩니다.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감정과 상태, 그 상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장난친다니. 내 인생을 완전히 뭡니까? 짓밟고 장난친다니까. 여기에 나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뭐합니까? 도전하는 것이다. 복음의 집중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안 돼요. 청년의 때에. 진짜 안 돼요. 근데 도전해야 돼요.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왜? 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걸 못 봐서 그런데 그거 한번 봐버리면 그동안에 내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은요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거기에 증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모든 게 복음 중심이면 돼요. 여러분, 복음보다 앞선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요, 굉장히 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절대 내 삶에 복음보다 앞서는 게 없도록 해라. 만약에 그 상태가 됐다, 하나님이 양사방에서 축복합니다. 왜냐? 축복을 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축복을 안 하느냐? 축복만 줘버리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복음이 중심되게 해라. 복음 중심의 삶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 중심이 뭔지. 복음 중심이 돼야 반드시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을 살리는 건 내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게 역사하여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기도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역사하도록 내가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영이 살면 반드시 내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한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은 여전히 우리 인생은 고통인데, 인생은 고통이에요. 청년의 때에 고통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돼. 철저히 고통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통이 내 삶에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는 힘은 삶을 고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어봅니까? 누림으로 봅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버스 타려고 막 갔는데 막 출발했어. 어떻게 됩니까? 네? 에이, 재수 없어. 그죠? 근데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나만의 그 누림의 축복을 찾아내라. 삶의 중심이 복음이어야 돼요. 내 영을 살리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내 영을 절대로 살릴 수 없다. 사단은요, 철저히 속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속습니다.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속아요. 복음 중심이 아니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자기가 속는 줄 몰라. 나는 거짓말 속에 사는데 거짓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뭡니까?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는 복음 중심, 내 삶을 누리게 만드는 복음 중심. 그렇죠. 그럼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디 역사합니까? 내 업에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 업이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죠. 업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 업이 쓰임받는,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업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힘을 주시게 되어 있다.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 그거 체험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그거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음에 집중되어진 상태 속에서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망대가 되어서 뭡니까? 실제 영혼을 살리는, 정말로 제자를 찾는,
요 응답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여유와 힘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갑니다. 그렇죠.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모든 삶이 다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내 업에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겠어요. 내 경제적으로 문제가 왔는데. 그렇죠. 그거는 어쩔 면서는 굉장히 회피지. 그건 회피야, 회피. 그래서 전도라는 것으로 내 인생을 회피한 사람도 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 전도라는 것으로, 사명이라는 것으로 실제 내 인생을 회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복음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근원적인 시작을 하실 것이다.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집중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반드시 뭐느냐? 굉장히 내가 비참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느낄 만큼의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 안 되면 반드시 옵니다. 왜 오느냐? 왜 옵니까? 원래 창세기 3장은 비참한 거예요. 그동안 속았지. 내 인생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작을 하면 새로운 응답이 오는데 다른 것이 나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청년들 문화 속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요 절대 내 인생에 미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왜? 시대 살릴 절대 망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살려내라. 누구를? 이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내라. 그래서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정말 시대를 두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막 끝까지 막 영끌 해석하는 미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미래를 두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합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거 버리세요.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버리세요. 버리라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거 버려야 돼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막 감정 기복 그거요 괜찮아요. 감정 기복이 괜찮아요. 감정 기복 때문에 하는 다른 짓이 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하는 다른 짓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걸 하지 마라. 문제가 와서 두려움이 콱 몰려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회피하려고 나도 모르는 방법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게임합니다.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게임 안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데 게임합니다. 그러면서 시험기에 닥쳐올수록 공포가 밀려옵니다. 공포 밀려오면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합니다. 왜?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라.
공포가 밀려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서움이 찾아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불안이 찾아온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케이?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다. 받아들여야 돼. 인간은 그럴 수 있다. 내가 막 갈등이 막 심하고 막 다른 사람 믿고 시기하고 그럴 수 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그걸 안 해야 돼요. 그걸. 두 번째 뭐냐? 절대로 오버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께 맡겨라.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내가 뭔가 모르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버리면요. 뭐지요? 번아웃 됩니다. 어느 날 반드시 나도 모르게 번아웃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뭐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반드시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이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또 맡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하나님 또 그 다음을 또 맡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서 뭡니까?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집중이 안 되면 나는 이미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복음에 집중되어져야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탐날 때까지 갑니다. 어떤 문제든 사건이든 답이 나야 돼요. 답이 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찾아질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찾아진다면 끝난 겁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조세 목사님 묻더라고. 목사님, 복음을 아는데도 광야가 계속 반복이 되냐고 묻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광야가 아니다. 언약을 못 붙잡으면 계속 반복된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면 광야 지나갈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 정탐했는데 못 들어갑니까? 언약을 안 잡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 보고를요 완전히 없애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 그리고 40일 동안 통곡합니다. 며칠? 40일. 복음에 40일 집중도 못하면서. 불신앙에 얼마 집중했어요? 불신앙에 40일 집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뭡니까? 40일을 하루를 몇 년? 1년. 그래서 하루를 1년. 그래서 40년을 광야 그 좁은 길을요. 갔던 길을 또 돌고 또 돌고. 제가 그거 해봤어요. 상륙작전 할 때, 예. 우리가 해군 LST 타거든. 해군 군함 앞에 문 열리는 게 있잖아. 배 앞에 문 딱 열리면, 그래서 뭡니까? 상륙장갑 차 나가고, 뭡니까? 유지에 딱 떠지면 탱크 나가고 하는 게 있거든. 그거 타고 있잖아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상륙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포항 앞바다 맨날 돌고 가. 포항 앞바다 돌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엔진 끄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휘는지 파도에. 그럼 엔진 좀 굴려가 조금 갔다가 또 멈추고. 이래가 내가 오버타임 3번 했어. 광야 좁아요. 그거 얼마 안 된다고. 근데 그걸 40년 돌아. 길이 없어가지고 천만의 말씀. 불신앙은 다 죽어야 되니까.
광야가 문제가 아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다. 언약을 회복한다면 광야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부터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광야를 무서워하지 말고 복음 집중해라. 광야는 겁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지를 체험하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회피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언약 속에서 저 가나안 정복의 완전한 언약을 내게 심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에 집중할 것이다. 그렇죠. 저에게 그게 은혜예요. 환경 보고 원망하고 문제 보고 원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복음 중심이 될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딱 중심이 잡혀버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한 거 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 여러분 당연한 거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당연한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인생에 뭘 잡은 겁니까? 주도권 잡은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는 절대 당연한 거 못합니다.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지, 내가 꼭 해야 될 그것에 내 인생을 담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게 굉장한 힘이 온 거예요. 내 인생을 찾은 거예요. 당연한 걸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들 중에 애기 낳고요, 어쩔 수 없이 애기,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애기를 키울 때요, 당연하게 키운다고 생각 못 했습니다. 예, 내가 힘드니까 이 아이를요 진짜 내가 짐이더라고. 짐. 내가 내 인생이 힘드니까 내 자식이 짐이더라고. 돌보아야 될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지. 실제 이하이고 뭐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안 돼. 당연한 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입니다. 성공의 시작은 뭐냐?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에 올인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제가요, 이게 교회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사인을 주시더라고, 사인을. 그때 제가 이제 교회 할 때가 됐구나. 근데 교회를 딱 뚜껑을 읽어보니까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원하시는구나. 그게요, 내가 교회 하면서 가장 먼저 주신 당인성이에요. 목회자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살아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는 죽을 서는데 밥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나는 정말로 설교해놓고, 와, 큰일 났다. 오늘 정말로 죽 샀다 이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모든 성도에게 답을 줬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아, 설교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설교 준비 거의, 막 연구하고 안 합니다. 왜? 현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뭘까? 찾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뭘까? 우리 교회 시간표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뭘까?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여기에 현장에서 찾아옵니다. 현장에서 찾아와서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당연한 거 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걸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당연한 걸 안 한다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아닙니다. 내가 회피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내가 회피하고 싶어서 하는 짓을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향해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하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데 나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집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체험해야 돼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흑암이 완전히 결박돼 버려요.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역사가 떠나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치유 일어납니다. 그럼 치유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 안 믿었거든요, 솔직하게. 솔직히 안 믿었어요. 내가 병든 자 찾아가서 기도한다? 이게 정말 되겠냐?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뭐합니까? 못 찾아가겠더라고. 내가 안 믿었어요. 네. 왜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안 하셔도 하나님 문제구나, 그거는.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죠? 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흑암이 꺾이는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아니하였나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뭡니까? 4절에 뭐라 나오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지.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서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네. 너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야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와 버려야 된다. 여러분 시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다른 데 정신 팔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어디까지 담나면 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디까지 담나면 되느냐? 오직 되면 됩니다. 진짜로 오직 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본적으로 뭐가 잡혔기 때문에 중심이 딱 잡혔기 때문에 근원을 회복해버린 거예요. 근원을 회복해버리고 근본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계속 지혜를 줘버립니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힘을 줘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 갈 필요 없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가 있다, 이미. 내 안에 이미 성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 성공이 시간표에 성취되는 거지. 없는데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이미 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지. 그지? 하나님은 내 안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성공의 확실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엮어 가시는 거지. 내가 없는데 만들어서 그까지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직입니다. 300청년, 그럼 반드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라. 그래서 시간표를 보고, 옛날에 우리 저기 여진이가 우리 안양에서 지교회 하는데 자기가 대뜸 내보고 목사님 제가 수요 예배 찬양인도 할게요 이러더라고. 그때 당시 찬양인도도 뭔지 모르고 진짜로 찬양인도 뭔지도 모르고 찬양인도 하게 해달라고. 그저 그래 해라 그래서 해라. 예. 근데 지금은요 많이 그거 했기 때문에 한 주신 응답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 했기 때문에. 그게 한번 결단 내렸는데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여러분 진짜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 선택했는데 인생 전체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에 내 인생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뭐 해야 된다? 오직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옵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모든 걸 걸어 놓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에 응답도 주시고요. 여기에. 그렇죠. 그 시간표에 하나님, 이 시간표는 반드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뭡니까?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그럼 또 뭐죠? 만남을 주신단 말이에요. 만남. 기가 막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남은요, 누구도 봐도 이거는 절대 만남이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이 와버려요. 그렇죠. 그게 보여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보여야 돼요. 절대 만남으로 딱 보여야 돼요. 절대 만남으로 보여야 뭡니까? 하나님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방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반드시 복음 집중, 복음 중심, 복음 능력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에 대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 40대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40 중반쯤 넘어가잖아요. 그럼 인생 다 간 줄 압니다. 느낍니다. 그때 일어나려고 그러면 굉장한 힘듦이 있어요. 40대가 되면 반드시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냐? 무너지거나 일어서는 사건이 터집니다. 40대에 반드시 옵니다. 40대에 반드시 위기 옵니다. 예, 여기서 인생을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인생을 성공시키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거기서 인생을 성공시키는 은혜가 왔습니다. 50이 넘어가잖아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됩니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결판은 언제 내야 되느냐? 30대 결판 내버려야 돼. 나중에 시간 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보루가 30대입니다. 그래서 30대에 내 인생 100을 보고 끝을 내야 돼요. 20대는 뭐냐? 좀 방황해도 돼요. 근데 그것도 늦었어, 사실은. 30에 방황해버렸다. 그럼 40에 무너져버려요. 50에는 못 일납니다. 60에는 버림받아요. 그래서 70에 독거노인 되는 거야. 반드시 찾아내라. 청년의 때에. 뭐를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절대망대를 반드시 찾아내라.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전부 가치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필요 없습니다. 그건 지 생각입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다른 가지 않겠다. 나는 오직 복음할 것이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게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다른 사람 차를 타도 난 자전거 탈 것이다. 자전거 살 돈도 없으면 걸어 다닐 것이다. 먹을 게 없으면 하루 3끼 라면 먹을 것이다. 위에 빵꾸 나면 수술할 것이다. 뭐가 두렵습니까? 어차피 죽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안 움직일 것이다. 믿음의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네팔과 우리 인도 목사님들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저 현장의 청년들도 저 현장의 청년들도 함께 언약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왜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저 현장의 청년들도 절대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망대가 되어서 목사님들을 도와 저 나라, 저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교류하면서 그 청년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끝까지 절대 망대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한 시대 살릴 전도자로 믿음의 선택을 순간순간 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 예비된 그 미래의 응답을 비전으로 보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답답함과 지금의 괴로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되어지고 복음이 완전히 자리 잡아 중심이 되어지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응답의 그릇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